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이며 신약 129페이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왜 성 앞에서 통곡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왜 성 앞에서 통곡하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한 주간, 남아있는 한 주간 가운데서 첫 번째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제일 큰 절기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벳박에서 준비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제자들의 어떤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이때의 6월절 절기를 앞둔 수많은 국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던 이방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까지 운집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어 있고 운집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지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겉옷을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귀 타고 들어가는 그 앞에다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며 찬양하고 환영했던 것이 바로 이제 종려주일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때 바로 있었던 그 사건의 한 토막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 자체는 평화롭고 웅장한 그 자태가 정말 이루어야 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또한 능욕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앞으로 그들 가운데 당면할 무서운 또 두려운 이런 심판날이 임함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방 같이 읽었다시피 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울다는 이 말이 에클라우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그냥 슬쩍 눈물 흘리고 그냥 슬쩍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막 꺼이꺼이 하면서 이렇게 우는 모습이 바로 에클라우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막 입성하고 사람들을 환영하고 즐거워하면서 뭐 휘파람도 불고 이런 분위기지요. 그런데 성 앞에 선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달그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지금 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울다는 말을 에클라우센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소리를 내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쿠레네 지역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군인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래서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따라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지요. 그때에 올라가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슬피 울며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는가?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정말 눈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기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학생 교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영어책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영어책을 안 가져온 학생들을 뒤에다 서 있으라 그래서 공부하지 말고 뒤에 서서 공부해라 했는데, 뒤에 서가지고 이제 맨 놈이 붙잡혀서 이제 하고 뒤에 서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 서가지고 스마트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또 선생님이 가가지고 가서 꾸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스마트폰을 놔버리고 주먹으로 선생님의 배를 2번 강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아이들이 때려봤자 얼마나 심하게 때리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남자 주먹 2방을 때려도 보통 주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임신한 상태였고 아이가 6개월 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먹으로 2번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학부형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만은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나가보면 도토리 기저귀 하는 거예요. 나와봤자 얼마나 낫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농도는 도에 지나칠 정도로 점점 농도가 짙어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그런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차돌처럼 정말 노철판처럼 굳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성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우셨을까?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평화의 도시, 그리고 살렘의 도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이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란 얘기거든요. 샬롬 인사하잖아. 평화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육과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위험천만한 이런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미 사라졌고, 또 음란과 우상 숭배와 거짓으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기보다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어떤 아집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표현을 했듯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보내었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한 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을 예수님의 전체적인 공생애에서 오늘 본문의 시점을 한번 키를 맞춰서 집어넣어 본다면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제 3, 4일이 지나면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큰 막중한 이런 일을 앞둔 시점에서 정말 예루살렘 성
평화가 없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가장 평화롭고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풍성한 사랑이 풍성해야 될 이 예루살렘 성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더욱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겁니다. 우리 43절, 4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날이 이를지야,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시작되죠.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날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일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 지어주겠다, 선심을 쓴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장장 46년간에 걸쳐서 긴 세월 동안 지어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AD 70년에 로마에서 파송된 장군인 티투스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티도 장군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3일 만에 이 성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토성을 쌌습니다. AD 70년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도 이런 절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에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냐면은 약 100만 명 정도가 그 정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 그리고 성이라고 하니까 우리 식으로 이렇게 작은 성이 아니라, 이 쉽게 말해서 문막 전체로 이렇게 외곽을 쌓는 것을 성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명 되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금방 읽었지요. 43절, 44절 읽지 않았습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땅에 메어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에 무시무시한 살육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내다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공포의 대상은 무슬림과 IS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무슬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요즘 아마 듣는 용어 중에서, 뉴스 중에서 무슬림과 IS라는 것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전쟁의 대명사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나라든 국가든 민족이든 지역이든 피해 상흔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라크에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꽈라고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꽈라고시라는 이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IS가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 살육국을 자행하는 집단입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목을 자른다든가, 전기톱으로 목을 자른다든가, 팔다리 토막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 하나 목 따서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집단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무슬림이 여과 없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슬림이 23만, 30만을 이렇게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시 인구가 33만입니다. 그러면은 원주시 인구만큼의 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무슬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얼마인가?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20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인구 환산을 해서 인구의 25%는 기독교인이고 4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껍데기를 털어내고 천주교 빼야 되잖아요. 이단들 빼야 되잖아요. 다 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다 털어내고 하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가 750만에서 800만 정도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정부 시책이 이 무슬림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호의를 베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교계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게는 몇십 명서부터 크게는 몇만 명 이상에 되는 이런 대형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무슬림의 그 이라크나 그쪽에 아랍 쪽에서 있었던 그 상황이 우리나라에 만약 그대로 재현된다면 어떻게 될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혹시 이렇게 안심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무슬림이나 IS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과 없이 들어오는 이 무슬림으로 인해서 그들 중에서는 이 IS 대원이나 아니면 그 가운데 또 테러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북한산에서 IS 이슬람 나름대로 상징하는 국기를 들고 또 이런 불온 서적이나 이런 준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시청 광화문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찍었던 이것을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무슬림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무슬림화를 이루기 위한 베이스 캠프 거점 도시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아주 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무슬림화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이 한국 무슬림화를 위해서 한국에 사는 한국 생활 수치 5개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 가면 일단 기독교 단체와 인권 단체에 붙어라. 두 번째로 한국에 가면은 영어 잘하는 척하라. 한국 여자들 앞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라. 세 번째로 한국에 가면 무조건 한국 여자 임신시켜라. 네 번째로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한국 여자 재산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이혼하고 번국 부인과 가족들 모두 입국시키고 무역업을 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인권단체로 가라. 그리고 불쌍한 척하라. 이게 전략입니다. 불쌍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척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북유럽 쪽에 있는 노르웨이라는 나라 아마 들어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노르웨이는 정말 선진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최근 발생되고 있는 집 바깥에서 일어나는 강간 문제, 이게 100%가 다 무슬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슬림의 상징 중 하나가 여자들은 히잡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게 보자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해서 이 몸을 많이 가리면 가릴수록 그쪽에서 봤을 때는 무슬림의 충성스러운, 우리식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만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신을 다 머리서부터 눈만 이렇게 내놓고 아마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아마 보신 분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내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내 대학교 안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남자들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히잡을 만일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 이 여자를 창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이렇게 많은 집단 성폭행이 갑자기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슬람 사람들이 남자들이 히잡을 뒤집어 쓰지 않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창녀라,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여자로 보게 된다면은 만약에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슬림은 아니지만 히잡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다 뒤집어 쓰고 다니면은 이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은 결국은 무슬림화 됐다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 안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겉보기에는 이미 표면적으로 그렇게 무슬림화 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 독일에서는 지난번 시리아 난민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부자 나라들이
이 사람들을 일부 받아들여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서 받아들이자. 그래서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를 막 압력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메르켈 총리가 받아들이게 했어요. 청초하게 만들어졌으니까 감사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슬림이 독일에 들어온 지 2시간 만에 독일 여성을 강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그냥 몇 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일비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오늘날 성도들의 순교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서 통틀어서 총망라 통틀어가지고 죽은 순교자보다가 최근에 일어나는 순교자서부터 이제 위에 순교될 사람의 숫자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통틀어서 순교했던 그 숫자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그 순교의 피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유보하셨습니다. 죽는 것을 허락을 했다니까요. 그럼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쉽게 말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허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반열에서 순교의 제물로 올려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5년 동안 무슬림은 어느 정도로 증가했냐면은 177%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급감을 하고 있고 이 IS를 포함한 무슬림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이제 반대로 시서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아까 토마스 선교사 이 선교사 파송했던 그 교회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교회가 노인 2사람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잡초만 무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영국 정부에서도 손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 아까 보셨죠? 1997년인가요? 1976년 이교도로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집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이슬람의 어떤 사원이 되고 방송국이 되고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기독교의 이 베이스가 기독교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지성의 최고의 전당이 어디냐면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안에 무슬림 사원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서울대학교는 최고의 엘리트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국회 가고 경제하고 사업하고 그죠? 정치판에 들고 문화 경제 막 사방에 막 다 들어갈 거예요. 높은 자리 귀한 자리 다 보직에 앉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유럽 내지는 영국에서 발생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아이를 출산을 힘껏 낳는 데까지 낳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생산이 가능하면은 기도하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웃지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출산도 장려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출산인 전도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가 참 전도 분위기가 요즘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 성도들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열애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상급의 열애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찌됐든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각계 전투가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과 원수마귀들과 이단들과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군사 같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력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필승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의 본질적 사명을 부여잡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흐지부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복구도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장차 이 심판과 재앙이 임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의 평안과 안주에 빠져버리고 행복에 빠져버리고 준비하지 못하면 앞으로 종래는 비극적 참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표상이거든요. 그 성전 하면은 나가서도 그냥 성전 하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44절 중반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37년이 지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져서 풍비박산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4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는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살핌을 받지 않는 날이라는 것은,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방문했습니까? 심판으로, 멸망으로, 재앙으로 방문하신 거예요. 그때의 보살핌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고 영접지 아니었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능욕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죽여서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증거한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이 파멸, 멸망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비극적 참상에 빠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그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해파될 것을,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48절 이하에 보면은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오늘 통곡하신, 우시며, 41절 말씀에 우시며, 이 단어가 통곡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다면 예수님은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가면서 통곡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곡은, 예수님의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 그 이상의 눈물이고 통곡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실적 안주에만, 현실적 평안에만 안주하게 되면은 전무후무한 이 심각한 일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있던 일들이 어제는 거기였지만 오늘은, 내일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잘 한번 새겨보세요. 뜻밖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오냐면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기상 대림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대림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탄전 4주를 일컬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초림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배영만, 개그맨 배영만 촉총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볼 때 지금이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이런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다시 한번 깨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해서 분별력 있고 깨어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